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 나타나신 중에 세 번째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시작 첫 서두가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으니, 이 디베레아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횡단하는 강이 있어요. 요단강인데 맨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맨 아래가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둘 다 내륙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주는 갈릴리 바다와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않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20장서부터 다루고 있는데, 빈 무덤, 20장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시면 빈 무덤이 큰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주의 첫날은 어떤 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의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 로즈데이도 물론 그건 나중에 생긴 언어고, 일주일의 첫날을 일요일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은 안식일로 세웠어요. 1, 2, 3, 4, 5, 6일까지는 일하고 7일 날 쉬게 했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날이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로즈데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세버스데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 쉽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서부터 쭉 봐야 제가 내용을 좀 훑어서 말씀드릴게요.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그 돌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된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20장서부터 21장을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누구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갔고 거기서 열린 것을 보았고, 그것을 바로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이 열심히 뛰어왔어요. 누가 뛰어왔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답해 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누가 먼저 왔을까요? 처음에는 원래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타났을 때는 본인이 요한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글이 나왔는데,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달려오기는 요한이 제일 먼저 왔어요. 더 먼저 돌무덤 앞에 왔어요. 근데 양보를 했어요. 베드로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위가 잘 개져 있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21장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연장자인 베드로에게 굉장히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함께 3년 반 동안 있을 때, 제자들과 거닐 때 굉장히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다 설교할 게 아니고 20장만 21장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요한복음 20장에 했는데 아직 어두울 때는 우리는 밤을 생각하기 쉬운데 밤이 아니고 미명,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가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그 다음 날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가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해가 떨어지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빈 무덤이 됐어요. 이미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같이 갔는데도 이미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20장에 쭉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요. 주의 첫날 일찍 주님이 부활을 발견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그날 저녁 때에 모임이 있었네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못 만났지만 그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녁에. 그들은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문을 닫고 모였었는데 문이 우리 주님을 막지 못했어요.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 뒤 같은 날 다시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모였는데 한가운데 서셨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쑥 밀고 들어오셨어요.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조우 만나셨습니다. 그래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손과 또 옆구리와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예표예요. 아직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액션을 취하셨어요. 나다. 그 같은 날에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로 8일 후에 또 한 번 모임이 있었어요. 왜? 그 전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8일 후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는 그 먼저 모임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그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경험해봐야만 직접 체험해봐야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주로.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8일 후에 도마에게 보이시고 도마가 그렇게 말한 것을 주님이 벌써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도마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실수한 말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의심을 하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확신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의심이 일으켜 세워지지 않아요. 의심을 가지고 궁금한데 묻고 있으면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나무라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를 나무라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고 그걸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고 말씀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다툼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성숙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된. 근데 오늘 저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두 번의 일들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 주일날 있었던 일들 후에,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아까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맨 아래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 몇 명이에요? 우리 한번 쉬어볼까요? 여기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보여준 사람들 보면은 자 시몬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어디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의 맨 꼭대기예요. 예루살렘은 사해바다 옆에 있어요. 사해바다 그 옆에 베다니도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도 있고 거기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다 오른쪽에. 예루살렘 지도로 보면 오른쪽, 그 나라로 보면 왼쪽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끝에서 나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지금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낚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마가 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런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럼 자기 혼자 가든지.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아주 여기 중추적인 제자들이에요. 도마가 의심은 했어도 중추적인 제자였어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가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도 여기 껴있네요. 요한.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참 중요해요. 솔선수범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따라가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보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자기들도 그럼 우리들도 가자고. 이 말씀이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이 말씀할 때 난감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기대하시는 베드로는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12 제자를 통솔해서
거기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령해야 되고 땅끝까지 전도해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기르고 교훈했는데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가버리면 예수님이 참 뻘쭘해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길렀나 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동조하여서 갔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 주는 교훈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수제자로 삼는 과정도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헌신을 하는 것도 다 이 장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가는 것도 즉시 갔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니까. 우리도 그것도 망설임 없이 생각할 여지가 없이 같이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그 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정신으로? 아니에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때는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그들을 기르시던 시대에 고기 잡던 것.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몇 마리인지 몰랐어요. 큰 고기 작은 고기 그늘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은 153마리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고 다 실 수 있는 고기였어요. 다 건졌어요. 버려지지 않고.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 5장과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어요? 바닷가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 배에 계셨어요. 그때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해변에서 조금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어슴치리해서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엔 저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용어는 영적인 눈도 개슴츠리해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때가 오래됐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들도 눈이 좀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개슴츠레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혜로운 것은 닭울음 소리만 듣고도 깨닫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찔러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그물질하고 실패한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들렸어요. 자 거기 좀 먹을 것 좀 있어?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전에도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먼저 누가복음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배 그냥 그들 있는 늘 그물질하고 하던 그 오른편에다가 여태까지 안 잡혔는데 어떤 걸 안 해봤겠어요. 앞으로도 해보고 뒤로도 해보고 옆으로도 하고 다 해봤지만 안 잡혔는데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라 하니까 이 그물이 당겨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질문 오늘.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과거의 경험이 기억나는 거예요. 배에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것이 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암시만 가지고 말씀에 주어질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직접 알려줘도 모르고 너무 어두워지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정직한 대답과 안내 하나님 말씀으로 해도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을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 예수님이죠. 다혈질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침착하고 또 섬세한 반면에 베드로는 다혈질이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겉옷을 고기를 잡으려고 다 벗었던 몸에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빠져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 이게 베드로예요. 즉시 그가 깨달았을 때는 바로 실천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수제자가 됐어요. 그에게 맡기셨어요. 290규빗을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서 해보니까 한 90m 됩니다. 90m 되면은 제가 군에서 사격을 제법 잘했는데 안경을 꼈어도 타겟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90m라면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슴프리 누가 있긴 있는데 저기서 뭐 불로 뭐 굽기도 하고 불빛이 좀 비치고 이렇게 어릿어릿 하는 게 맞아요. 그때 그물을 끌고 그것을 배로 올리지 못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둘이서 두 배에서 끌고 가야 돼요. 너무 많으면 배에다 올리다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끌고 나와서 우리 주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는 것 보시고 또 물고기와 빵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 제가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의 상호가 153이라고 하는 데가 많았어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더라.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153이라고만 딱 써 있어. 저 크리스찬 가게구나. 이해가 돼요. 여기서 아마 차가 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간판만 봐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 말 언행만 봐도 알아야 돼. 그 행동 거지만 봐도 크리스찬인 걸 알아야 돼. 구별돼야 돼요. 언어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행동 거지에서 생각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나타나야 돼. 그래 넌 크리스찬들이 보고 우리 못된 행실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좋은 모습, 간증된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하는 건 넌 크리스찬들이 보고 다 알아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우리는 간증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우리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고기 좀 갖고 와라 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러하셨다. 섬겨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데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 할 때 디컨이라고 하는데 그 디컨이라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 미니스터를 목회자라고 하는데 미니스터가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디코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나눠주고 교회를 안내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러한 제자들은 섬기는 종은 실수를 잘 안 해요. 누리는 사람이 실수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는데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첫날 저녁의 모임, 8일 후에 도마가 참석한 가운데 회중 가운데 모이시고, 이번 세 번째 모임이에요. 세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구령하시려고 바치신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제자라는 뜻은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따르는 자가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을 보고 배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체가 섬기는 분들이에요. 누구를? 넌 크리스찬들을 섬겨야 돼.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시하는 입장이면 아무도 안 와요. 섬겨야 돼요. 그들을 모셔야 돼요. 모시는 자리, 섬기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과 제자, 그런 선생과 제자가 아니고 섬기는 선생, 모시는 선생.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인데 섬기다니,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시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섬겨야 되는, 영혼 구령하는 데는 그 한 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한 후계자를 삼으시면서 세 번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것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세 번을 거듭되는 질문에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전에는 나는 주님을 배말하지 않겠다고 크게 장담하였는데 그날이 세기도 전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앞으로 또 실수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들 데리고 그래서 찔렸거든요. 제자들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고 이게 좀 덕이 안 되는 것을 좀 찔리는데,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진정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지막으로 또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후에 들림 받으신 후 베드로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서 목사님 되셔서 잘 이끄신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가장 사랑하시던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잠깐 보고 예수님이 그 가족에게 무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9장 25절 잠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와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에게 눈을 주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들의 일을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 제자에게 아들을 보소서. 요한에게 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어머니, 요한을 보면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사랑하시던 가장 그 12제자 중에 어렸던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들을,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은 주님께서 일생 동안 지도자로 길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제자와 요한, 야고보 이런 지도자와 같은 또 중간에서 일할 그 교사, 또 청년부 선생들이 많이 필요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힘들어서 때가 오래됨으로 우리가 마땅히 좀 그 선생이 되어서 후임자들을 잘 길러내야 될 텐데, 교회가 후임자를 기르지 않으면은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후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세우고 또 요한을 세우고 12제자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면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일으켜서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덤에 장사 지낼 때는 완전히 묻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완전히 일어서야 돼요. 묻혀서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물속에 빠져만 있으면 안 돼요. 일으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는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존심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장사 지내야 돼. 무덤에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마인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자로서. 그래서 계속 제자는 이어져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오셔서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 삼는 거예요. 모르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선생은 모르면 제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르쳐 놓으면 또 그 사람이 또 가르치고 해서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